하나님의 말씀을 고린도전서 15장의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282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서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일을 확신하는 데 있어서 그 확신을 뒷받침해 주는 것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념이라고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념과 신앙, 이것은 둘 다 우리를 확신케 해주신다는 것에 있어서는 공통됩니다. 그러나 이 신념과 신앙이라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론과 합리성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과 실제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따라서 항상 합리적인 이론을 먼저 앞세우게 되고 이에 따라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우리 인간의 이해가 수행되어야만 하고 과연 그렇겠다고 하는 수긍이 여기에서는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이와는 다른 것입니다. 때로는 이론에 맞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 이론을 초월하기도 합니다. 다만 사실에 근거할 뿐인 것입니다. 그것이 설명을 할 수 있든 없든 또는 내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든 없든 그것과는 상관이 없이 단지 그것이 실제의 사실일 때는 무조건 우리는 믿어야 하고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단지 사실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이라고 하는 것, 실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이해라고 하는 이 논리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그것을 이해하든지 아니하든지 간에 그것이 실제의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다만 사실일 뿐인 것입니다. 북극 지방에 가면 오로라, 극광이라고 하는 아주 불리는 신비한 빛의 현상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알라스카 지방에서 그것을 실제로 보고 온 사람들도 그것을 제대로 설명하지를 못합니다. 우리 인간의 말로는 그것을 신비한 현상이기 때문에 설명 그 밖에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보고 오신 분이 제게 한번 설명을 시도해 보는데 그분 말이 여기저기서 빛이 아주 번쩍거리고 있다고 그러길래 번개와 같은 것인가 했더니 그런 것은 아니라고 그럽니다. 또 거기에는 참으로 아름다운 빛깔이 있다고 하기에 무지개와 같은 것인가 했더니 그것도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분이 맨바디로 여기저기에 비치하면서 그러다가 말이 되지를 않으니까 손짓을 이렇게 저기 하면서 하다가 나중에는 결론을 이렇게 내려버리고 맙니다. 그저 그런 것이 있어. 그리고 말두고만요. 또 오늘 과학으로 모든 것을 설명한다고 그럽니다만은 이 오로라의 현상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설명하지만은 그러나 문외한이고 보지 못한 우리들에게 있어서 제대로 그것을 납득하게끔 설명해 주지도 못합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태양광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지구의 자구의 장리에 영향을 받아서 거기서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말 아무리 설명해도 우리는 상상조차도 도저히 하지를 못합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지 본 바가 없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그들은 이것을 제대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지도 못합니다. 바로 이 점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본 적도 없고
제대로 설명도 못 해주고 내가 이해도 제대로 못하지만은 그러나 오로라고 하는 이것은 실제로 있습니다. 또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실제하는 것이고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어떤 사건 자체가 그대로 사실일 때 그것은 구간 설명을 필요로 하지를 않습니다. 다만 그 사실 그대로가 보도되어지고 선포되질 뿐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 사실이 서로 우리에게 있어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이해는 잠잠히 기다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 사건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을 우리는 신앙이라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은 우리 인간의 어떤 신념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예언에 의한 것이고 바로 그 예언이 실현되어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바로 신앙에 기인한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단지 사실 그대로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한 이 하나님의 사랑의 그 모든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고 현실화되었고 구체화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한결같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뿐만 아니라 오늘 같이 있는 본문 말씀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주님의 부활을 우리에게 말씀하심에 있어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가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500여 형제들에게 보이시고 바로 자기 자신에게도 보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단지 선포하고 있을 따름인 것입니다. 이 선포를 이 성경은 설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설법이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강의는 더더구나 아닙니다. 오직 성경은 증거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증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실에 근거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증거하는 그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이것만을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뭐 이것이 합리적인가 아닌가, 이것이 이치에 맞는가 안 맞는가, 누가 이것을 따른다 안 따른다, 또는 듣는 사람이 그것을 재미있게 듣는다 안 듣는다, 이 모든 것이 선포에는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증거에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뭐 지지를 받고 못 받고 하는 이 모든 것들 다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오직 그것이 사실이기에 이 사실은 선포될 뿐인 것이며 이 선포된 사실을 증거할 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포되는 이 사실, 우리 듣는 자의 입장에 있어서는 오직 그 증거를 받아들이거나 또는 배척하거나 둘 중 하나만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자유일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내가 이해 안 된다고 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사실이 사실 아닌 것이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내가 믿지 못한다,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진리가 나로 인하여서 비진리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단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오직 내 자신이 그 진리를 소유하지 못한 자가 되고 말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인 자, 그것을 믿는 그 사람에게서는 바로 그 진리가 그에게 소유되어지고요, 그 사람은 진리 안에서 거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라고 말씀하시며 그 빛이 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들에게 비쳤다고요. 이 빛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이 말씀이 이 세상에 계셨고 세상에 이 말씀을 통하여 모두가 창조가 되어졌지만은 세상은 그 빛을 알아보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빛을 깨닫고 그분을 영접하는 자, 바로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이 진리를, 이 말씀을 믿는 자는 진리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에게는 항상 우리 하나님께서 부활의 소망을 선물로 주시게 되어주고요, 항상 그의 삶을 이 부활의 소망으로 있는 확신 속에서 늘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오늘 본문 2절에서 내가 전한 그 말을, 이 말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다는 이 말인 것입니다.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은 그런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확신으로 가진 그 같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처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쏘는 가시가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승리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감사하며 승리의 찬송을 외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로 오늘 나의 부활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이 승리가 확신으로 주어집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견실하며 흔들리지 아니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생활을 항상 지속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승리의 부활할 주님을 찬송하며 영광 돌리며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이 부활 신앙으로 인한 확신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더욱더 넘치도록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십시다. 죄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승리의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또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는 지금 현장 삶의 여기에서 부활하게 된다는 이 승리의 부활을 확신시켜 주신 이 믿음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모든 삶의 형편 속에서 첫 번째 열매 되신 주님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두 번째, 세 번째 그 뒤를 이어서 부활한다는 이 사실 앞에 항상 견실하며 흔들리지 아니하며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으로 인하여서 승리의 확신 속에 주신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증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